안녕하세요. 동경트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7편 강의를 맞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7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강의되었고요. 또 그 배경이라든가 종류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본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강의했던 부분들을 읽어나갈 때 그 내용이 머리에 쏙 들어오십니까? 중심으로 봐야 할 어떤 단어들과 그 다음에 그 문맥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강의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편 7편은 거짓 고소에 대한 호소, 기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시인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정의로운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처하게 될 악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1절부터 10절 시인의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는 매우 급박한 분위기로 시작되어졌죠. 근데 이 급박하다, 쫓아오고 피하고 그런 급박한 분위기는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마음의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이 모함이라는 것이 그저 막연한 어떤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굉장히 이 시인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위협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자가 마치 먹잇감을 해체하듯이 물어 뜯듯이 그렇게 자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내적인 두려움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를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인은 어떤 모함을 받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4절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화친, 언약을 깨트린 배신자라는 그런 모함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언약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 언약을 깨뜨리는 배신자는 어떤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몰락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모함이 굉장히 큰 위협으로 시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가운데서 도대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구체적으로 바라고 있을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특징적으로 4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막으십시오, 깨십시오, 명령하셨나이다, 명령하다, 뭐 이런 이제 동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모두 다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청구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명령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어떤 명령형이라는 것은 즉시로 이행되어져야 할 어떤 행동을 담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명령형을 먼 미래에 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재판, 공의를 갖다가 청원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세상이 이제 종말에 처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이제 옳게 재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종말적 어떤 정의의 실현에 대한 기대가 신자에게 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편 7편은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혹은 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먼 종말의 때에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지금 당장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성, 그러니까 즉시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 시편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6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6절과 연결되어지는 7절, 8절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시인이 이 하나님에 대한 호소를 어떤 현장의 분위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재판정에 이제 입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이 시 속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노를 막으십시오, 뭐 나를 위해서 깨십시오, 그 다음에 잠에서 깨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것과 함께 7절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랬습니다. 높은 자리는 8절과도 연결되어지는데, 8절의 내용을 보면 명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높은 자리는 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그 하나님이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높은 자리, 7절의 높은 자리는 바로 이 심판의 자리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묘하게도 이 사법적인 재판장과 그 다음에 어떤 군사적인 어떤 힘의 위용이 과시되어지는 것이 함께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진노로 일어나사 혹은 대적들의 노를 막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 심판을 명령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절, 8절에도 보면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고 또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법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법은 자기 나라에 통용되어지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법의 통용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큰 나라의 법은 작은 나라에 통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곧 법인 시대인데 이 왕권이 통용되어지고 왕의 재판이 어떤 질서로서 등장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군사력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왕 주변에 항상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 군사들에 의하여서 왕이 그 재판하는 재판의 결과가 즉시로 실행되어지는 그런 힘의 과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재판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녀석이 잘못됐으니까 곤장을 100대 쳐라 그러면 즉시로 끌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그냥 100대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군사력으로서 동원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가 옛날 법정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분이냐면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만민,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말하지 않는 한 가지 단서가 그 바탕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해야 비로소 재판할 수 있는 권력,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만민들을 재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확신이 이 시인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은 또 무섭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재판을 번복하거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나라의 권력이라는 것은 서로 충돌하기도 하니까 대등한 다른 권력이 등장하면 어떤 타협의 여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독보적인 분,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재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그랬죠.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 체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대체적 올바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전하게 살아가는 어떤 건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성실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조금 오역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실함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다 혹은 흠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서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앞에서 이제 어떤 모함을 받았죠? 화친한 자를 배신한 자라고 모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속성으로서 이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성실함, 다시 말하면 흠이 없도록 완성해 가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체적으로 정당하게 살아왔을 뿐 아니라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내어서 거기에서 어떤 흠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조금 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악인의 악을 끊고는 앞에 말한 부분이 있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혹여라도 내가 악을 행하였다면, 모함받는 대로 내가 행동한 그런 비루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사자에게 물어뜯기듯이 그렇게 벌을 받아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호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혹여 악인이라면 자기 자신도 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선언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이제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 사람의 거짓, 선동에 대하여서도 고소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안 졌는데 나를 그렇게 고소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또 그는 악인이 될 것이니까 그에 합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의를 좋아하시고 또 정의로운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이 세상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실, 모든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미지와 오늘 이제 이 시편 7편에 등장하는 재판장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한테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해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검사하고 시험하고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뜻이 아니라 단번에 이렇게 알아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세밀하게 조사하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제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심을 감찰해 보시면, 내 양심을 감찰해 보시면 마치 엑스레이로 몸속을 보듯이 나를 갖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면 내가 과연 의로운지 성실한지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의롭고 성실하지 못하다면 벌을 받아도 괜찮다.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를 하다 보니까 이 시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지난 시편 7편의 앞부분을 강의를 들 때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을 살다 누구나 억울한 일 당하는데 그 억울한 일 사람들에게 호소해야 별로 소용도 없더라. 그럴 때 가장 좋은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해 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더라. 제가 이제 저의 간증처럼 여러분에게 권면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이제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10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7편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나의 방패,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신자의 어떤 방패는 어디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직하다는 게 야사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체데크라고 하는 8절에 나오는 나의 의와 연결되어집니다.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바름이거든요.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시편 7편의 최종적 결론이기도 하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결론에 다윗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 시가 시작되어졌죠? 억울하고 분하고 두렵고 막 쫓기는 것과 같은 급박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이 모함과 고소가 완벽했기 때문에 자기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사자가 마치 먹이를 물어뜯는 것처럼 내가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자기의 현실을 막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막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하나님 당장 이 일에 대해서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러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은혜의 기억이기도 하고,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그 은혜를 자꾸 까먹는 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 안에는 리바이벌, 부흥되어야 합니다. 자꾸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우리 안에서 다시 체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늘 우리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어떤 감동으로 그 신앙의 진리가 와닿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게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인이 이 의로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이 모험에 빠진 자기의 현실적 문제를 어떤 당장 해결해 주지는 못했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해소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어져요? 마음이 다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마음속에서 부흥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떠나가면서, 아, 그렇지,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지. 우리가 앞에 시편에서 나눴던 거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려도 내가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 신앙이 오늘 다윗에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되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너무 강한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이루고, 뭐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뭐 어떻고, 이런 말 사실 다 헛말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의지가 너무 박약하기 때문에 마치 의지가 강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런 말을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질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자기를 설득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우리들이 이 정직함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심지어는 나에게 이렇게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함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복수하지 않는 어떤 내 마음의 정직함, 정당함, 나의 의를 지켜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은, 그러니까 내가 복수의 눈이 멀어버리는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기도해야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자꾸 감정적이 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너무 짜증을 잘 낸다든가, 쉽게 분노한다거나, 혹은 자꾸만 이렇게 회의가 찾아오고 우울해지고 막 좌절감이 느껴지고, 내가 뭐든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느낌으로부터 탈출해서,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작게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호소하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길게 기도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얼마간의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혹은 뭐 어디로 외출하실 경우가 있다면 전철 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30분, 40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참 좋습니다. 왜냐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 감정과 마음을 동요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조목조목 다 꺼내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꼭 기도하는 실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시편의 결론처럼 바로 이러한 결론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절까지가요, 사실은 시편 7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다윗의 이야기의 총체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였다고 한다면 11절부터 17절까지는 사실 찬양의 부분이거든요. 이 찬양은 어떤 것을 찬양하는 것이냐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우리 또한 보도록 합시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이 의로운 재판장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별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의라는 것은 잘된 것에 대하여서 어떤 복을 주고 어떤 상을 주는 것으로도 실현되어지만, 잘못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벌을 주는 것으로도 실현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정의의 양면이죠. 그래서 정의가 실현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 특별히 시판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을 통하여 어떤 의로운 분노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물론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도저히 자기의 방법으로는 이 억울함을 벗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벗겨주시고, 그리고 모함한 사람들을 이제 재판하시는 어떤 벌을 주시는 그런 장면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후에 강조되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벌이 어떠냐면 어떤 죽음의 그림자를 아주 진하게 들이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칼을 간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칼을 간다는 것, 그리고 또 활을 당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겨진 화살은 어때요? 불화살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은 예전으로 시작하면 아주 최신식 무기였죠.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화살도 무서운데 거기 불이 붙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없애버리는 어떤 그런 강력한 파괴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무기죠. 죽일 도구라고 그랬는데, 이 도구라는 기계, 예전 번역에서는 기계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도구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거는요,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럴 때, 거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집에 있는 아무 흉기나 들고서 그렇게 집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재판장이니까 어떤 그 죄인에 대하여서 사형이 언도되어지고 그것을 집행할 때는 거기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의 사형이라는 것은
그저 행하여지지 않았거든요. 그 벌의 경중에 따라서 죽음도 간단한 죽음이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죽느냐가 옛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고통의 경중도 달랐고요. 그러니까 여기 죽일 도구라는 것은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그 죄에 따른 어떤 고통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떤 함축적이고 시적인 표현인데,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거짓, 재앙, 그 다음에 죄악이 한 배의 형제,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악인이 받게 될 당연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서 결국 악인은 그 거짓과 죄악으로 인해서 재앙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훨씬 더 좀 헬라적 사유가 담겨져 있어서 좀 어떤 체계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시적인 그런 시편이니까요. 또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가 결국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파멸하게 된다는, 그것을 이제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그가 누구죠? 14절에 나온 악인이죠. 이것은 또한 시인에게 있어서는 무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정을 판 사람, 자신을 모함한 사람이죠.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렇게 난 모함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모함을 인하여 자기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16절입니다.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결국 뭐예요? 악인은 파멸한다. 그 악인의 파멸이 우연이 아니라는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인이 파멸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것이 칼이기도 하고 활이기도 하고 화살이기도 하고 불화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결국 이 악은 당연히 보응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마지막 찬양가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악인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찬양으로 이 시편 7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마지막 대단어는 결론이 그 마지막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죠. 앞에 있었던 아무런 분위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 어떤 분노, 두려움에서부터 탈출하게 되었다고. 어느 순간부터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이 신의 마음이 해방된 것을 오늘 이 시편 7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것은 계속해서 의로운 하나님, 마지막도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끊임없이 다윗은 의로운 하나님을 상기하고 그 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감정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감정의 수렁으로부터 탈출하는 좋은 방법이 오늘 이 시편 7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찬양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서부터는 고요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당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하기 때문에 더 절망합니다. 더 많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우울함과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수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시편 7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훈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